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우리 신앙 여정의 핵심적인 두 가지 움직임, 즉 도망침과 추구함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부터는 멀어져야 하고 또 무엇을 향해 힘껏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강력한 명령에 주목해 봅시다.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젊은 시절의 성적인 유혹이나 충동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교회 내의 젊은 여성들을 대할 때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겪을 수 있는 육체적 유혹에 대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정욕은 그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비단 육체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나는 모든 미성숙한 욕구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과도한 명예욕,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는 혈기왕성한 고집, 쉽게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조급함, 그리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지적인 교만함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생각해 봅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취업난 속에서 성공에 대한 열망과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불안감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정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성공을, 이웃보다 경쟁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저 조심하라는 소극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마치 불길을 피하듯 맹수를 피해 도망치듯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단순히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결국 텅 빈 공간, 공허함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유혹을 피했다고 해서 교만이라는 또 다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무런 기쁨도 의미도 없는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더 중요하고 적극적인 명령을 제시합니다. 바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르라는 원어의 의미는 추구하다, 열정적으로 뒤쫓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피해 도망치는 것과 동시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라는 어두운 골목에서 빠져나와 믿음, 사랑, 화평이라는 아름답고 환한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나열된 네 가지 덕목, 믿음, 사랑, 화평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올바른 삶의 태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이 의와 사랑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할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의 다음에 믿음을 언급합니다. 아마도 여기서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자체라기보다는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신실함 또는 성실함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을 지키고 맡은 바에 충성하는 삶의 태도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자 완성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힘써 추구해야 합니다. 넷째, 화평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누구와 함께 추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힙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 여정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한국 교회 문화에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함께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의를 추구하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덧붙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것은 아무런 유익 없이 다툼과 분열만 일으키는 소모적인 논쟁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무익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리적인 문제나 사소한 의견 차이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말싸움에 휘말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논쟁들은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뿐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무익한 다툼이 아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추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개의 날개로 나는 새와 같습니다. 한쪽 날개는 죄로부터 피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 날개는 선을 향해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의 정욕,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부터 단호히 도망쳐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의와 신실함과 사랑과 화평을 얻기 위해 힘껏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청년의 정욕, 세상적인 욕망과 교만함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그것들로부터 단호히 도망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옵소서. 그러나 도망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무익한 다툼과 변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는데 저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